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35주일입니다. 35주일. (96문입니다) 오늘 2계명입니다. 2계명.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네, 오늘 2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두 개의 범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또 다른 두 번째 범주는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입니다. 제1계명의 가르침은 우리가 오직 창조주 삼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처럼 찬송과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는 피조물은 없기 때문이고, 또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피조물에게서 얻은 모든 유익들, 뭐 회사든 뭐 자연이든 뭐 우리의 어떤 그 스펙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다 이제 피조물이라고 보는데요. 이 모든 피조물에게서 얻은 것은 이게 그 피조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으로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막 은혜를 직접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는 우리가 일하는 회사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더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조물에게서 돈이 나오고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것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1계명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계명, 두 번째 2계명은 더 깊은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1계명과 2계명 둘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으로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1계명은 우리가 섬기고 신뢰를 두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계명은 어떤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런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2계명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계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첫 번째 계명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우리 그 주보에 있는 10계명 그건데요. 10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2계명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서 말하냐면 뭘 말하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성경에 그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방식,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방식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들은 1계명과 2계명이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같은 것이다. 1계명과 2계명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명기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신명기 4장 15절이 역시 2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2계명에 관한 말씀.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여기서 형상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지금 2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2계명은 1계명과 다르다는 거죠. 2계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과 적용을 지금 신명기 4장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2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늘, 땅 아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신명기 4장 15절에서 그대로 다 구체적으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2계명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길 때 형상으로서 섬기지 말라. 이렇게 1계명과 2계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계명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1계명과 2계명을 같이 하나로 보고, 그래서 이제 10계명이기 때문에 그 숫자 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을 이제 마지막 그 10번째 계명을 9, 10으로 두 개로 쪼갰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1, 2를 하나로 합쳐버리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9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사실 이거 하나잖아요. 탐심 부리지 말라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개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개서 10이라는 숫자를 로마 가톨릭은 맞췄습니다. 그들이 이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여러 가지 형상을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마리아상이라든지 뭐 여러 십자가상의 이런 여러 가지 형상들, 예수님의 형상들, 마리아 형상들, 또 성자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성자들의 어떤 그림이나 형상들을 만들면서 그 예배 가운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1계명과 2계명은 똑같이 하나다 하고 합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1계명과 2계명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별된 그런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말씀에 계시된 대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반대적인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말씀에 따르지 않는 예배 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증하고 싫어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사실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지만은 우선 예수님 말씀 하나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의 계명을 더 우선시 둔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친 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섬기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는, 헛되이 경배하는 이런 1세기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계명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합당한 방식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에 나온 예가 바로 그겁니다. 교리문답 보면 96문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명한 것만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명한 것 가지고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적절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 개혁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해야지,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게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죄된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증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구영신, 성경에서는 그런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개업 예배, 졸업 예배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일 예배죠. 오직 주일 예배. 근데 많은 한국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그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발상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송구영신 예배가.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예배, 우리가 졸업하니까 졸업의 기념해서 예배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업 예배, 무슨 예배, 성경에서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기뻐하실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의도입니까? 새해의 마지막, 그 해의 마지막과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보낸다, 얼마나 선한 의도예요 이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의도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과 피조물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안 된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인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금지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배 가운데서 특송을 하는 거 금지는 안 돼 있지 않느냐. 특송하는 게 특송을 금지하라 이런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는 금지하라는 구절은 없다. 그러니까 금지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어떤 그 예배의 어떤 그 퍼포먼스적이고 굉장히 쇼적인 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 교리문답은 뭐예요?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교리문답은 말씀에서 명한 것만 가지고 해라. 성경이 어떻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다 금지합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일이 다 금지하라 금지 목록들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원리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에서 명한 것만 해라.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찬송이 나오죠. 하나님 찬송하는 거. 기도가 나오죠. 성경 봉독이 나오죠. 설교가 나오죠. 성찬이 나오죠.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주일 첫날에 함께 떡을 떼면 성찬이잖아요. 예배 가운데 공예배 때 나왔어요. 기도, 성찬, 말씀, 봉독, 함께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세기 당시 공예배 속에 나온 것들 이게 다 예배 우리가 하는 이 예배 모든 순서들이 축도 나오죠. 바울이 축도했으니까. 그러니까 1세기 예배 가운데 나온 것만 가지고 예배를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 목사나 또 교인들이나 교회들은 여기에 나온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은 금지한 적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특송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중간에 누가 간증을 하고 요즘에는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뭔가 예수님의 어떤 이런 은혜를 담은 그런 드라마들을 한 5분짜리를 해주고 이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식의 인간적인 발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금지하는 사항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넓어요. 예배를 구성하는 그 범위가. 하지만 우리 교리문답과 성경은 명하신 것만 가지고 예배를 구성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명하는 것만 가지고 예배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성도들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합당하지 않고 가증하다고 분명히 여기실 것입니다. 특별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던 게 뭐예요? 다신론적 세계관이잖아요. 애굽에는 많은 형상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물고기 형상, 아세라 그 여신 형상 많아요. 형상들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뭘 봅니까? 다신론적인 그 이방 종교 세계 속에서 물고기 형상 보죠. 애굽에 있을 때는 황소, 그 송아지 형상을 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저렇게 자기 신들을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자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만든 게 송아지잖아요. 송아지.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송아지는 힘과 어떤 다산
송아지가 엄청 그 황소가 힘이 세니까 힘과 어떤 다산을 상징해요. 애굽에서 황소를 섬기는 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본 게 이방인들은 저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럼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송아지 형상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만든 게 송아지입니다. 괜히 송아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미 다 본 것들 주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방식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방 종교의 신론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이방 종교의 신론은 뭡니까? 형상이 언제든지 있어요. 이방 종교는 애굽 가면은 애굽의 수많은 개구리 형상, 뱀 형상, 송아지 형상 있죠. 가나안 땅에 가면 여신 형상, 물고기 형상, 반은 사람 반은 짐승 이런 형상들이 있죠. 이런 건 다 뭐죠? 이런 건 다 이방 종교의 신을 섬기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형상이 아니라 말씀.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계시 종교. 오직 말씀이 명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방 종교처럼 이런 거 좋아 저런 거 좋아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그런 거 끌어다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거는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런 것들을 끌어오는 순간 이방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수능 100일 기도회 이거 다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다 이미 다 우리 조상들이 그 유교 사회에서 뭐예요?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그런 데서 나온 거잖아요. 전부 다. 어떤 일 있을 때 아기 낳게 해달라고 하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다 나온 거잖아요. 다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것들인데 조금만 기독교적인 타이틀만 입혀가지고 수능 100일인데 우리가 모여서 자녀 수능을 위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으냐. 기독교적인 타이틀만 입힌 거예요. 원리는 다 이방 종교예요. 하나님은 이방 종교의 신과는 다르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 종교, 즉 계시에 의한 섬김이 필요한 거지 절대로 이방 종교를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CCM, CCD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자기는 찬양한다. CCD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CCM으로 영광 돌리겠다. 이방 종교에서 하는 잘못된 그런 것. 언약의 하나님은 이방 종교의 수호신 개념도 아니고 또 어떠한 그 형상으로도 그의 삼위일체의 그 형상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너희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절대 형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건 뭐예요? 냄새도 못 맡고 느낄 수도 없어요. 사실 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영을 사람이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다, 100%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100% 잘못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송아지로 표현한다?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방식이 오직 계시대로 성경이 명한 대로만 해야 된다.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금지하지 않는 것만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순서들을 갖가지 색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예배를 구성하고 어떤 집회 가운데 첨가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잘못된 예배 방식입니다. 다 인간들, 사람들 흥을 돋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 잘하는 사람이 혼자 나와가지고 멋있게 찬양을 해요. 그럼 우리 감정이 어때요? 노래 진짜 잘한다. 물론 그걸 이제 은혜롭다라고 포장을 하겠지만 그러면서 그 연주와 그 어떤 굉장히 멋진 그런 보컬적인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예배가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절대 그런 거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뭐 특송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없어요. 찬송은 언제나 모든 회중이 다 같이. 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이 나와서 뭐 특송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기 아까 32장 4절 보면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여기서 아론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론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호와의 절일이다. 절일이라는 건 명절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명절이니까 이 송아지 가지고 여호와를 더 잘 섬기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에 빗대어서 섬긴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애굽의 이방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 죽잖아요. 3,000명인가가 죽습니다. 그 현장에서. 자, 또 다른 하나는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제사장이니까 이제 불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그 불을 계속 아침과 저녁으로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등불을.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붙인 거예요. 바로 죽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믿는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을 곧바로 죽였습니다. 그만큼 명령하지 않는 다른 방식, 다른 규례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32장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기 이제 보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게 이제 처음 성경에 5권, 굉장히 많죠.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40장은 20장의 분량이 다 율법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는 우리가 레위 읽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알 수 없는 말들이고 다 율법에 관한 번제는 어떻게 어떻게 막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는 다 율법에다 전체가 다 아예 신명기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깁니다. 그 방대한 양의 율법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번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화목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정결기를 할 때 어떻게 해라, 뭐 부정한 짐승은 뭐고 정한 짐승은 뭐고, 뭐 제사장의 규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의 옷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양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레위기나 이런 출애굽기나 이런 것을 읽을 때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규례대로.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율법 말씀을 다 주셨고 제사장들은 규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나답과 아비후는 명령하지 않는 다른 규례대로 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방법대로만 제사,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조주는 피조물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친히 예배를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계명으로 율법대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만 예배를
구성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좀 밋밋한 것 같으니까 우리의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서들을 좀 만들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열정을 자기를 드러내고 열정을 드러내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순서 그런 어떤 그 조항들로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율법을 듣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손을 들고 막 그 찬양단이 있는 데서 열심히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할 때 막 기도해요. 하나님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 종교 행위, 기도,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의 외형이 아무리 웅장하고 감동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따라 드려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름답지 않으며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거짓 예배를 관용의 이름으로 승인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란 없고 다만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을 뿐이니 종교와 신앙에 있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독단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관용,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방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참된 것 그리고 거짓된 것 간의 분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의 대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짓된 예배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멸망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용의 이름 아래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는 배교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고 결국 잠식되고 말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을 가지고 참된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만이 이 두려운 시대를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완성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성경에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우리 자신의 상상과 욕망에 완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그리고 인간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과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거룩한 영적인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